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또 비유로운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7월 마지막 주인데요. 올해 시작할 때부터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30개론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7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비유론을 시작해서 비유론 셋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하면 뭐 어디까지 갈지 뻔히 보이죠. 반도 못 하겠네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또 내년 계획을 짜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지 또 간증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봐서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비유론 세 번째 시간 왕벌 비유입니다. 왕벌. 출애굽기 23장 28절이죠.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나오는 왕벌 비유를 오늘 할 건데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독일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 왕벌 비유를 하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왕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출애굽기 23장 28절을 독일어로 읽어보면 거기는 왕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벌을 보내서 네 앞에 희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런 것들을 해치워주리라. 일단 출애굽기 2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왕벌을 보내리니 그 왕벌이 희위 족속도 몰아내고 헷 족속도 몰아내고 아모리 족속도 몰아내고 너희 앞에서 그 모든 적들을 해치워버리리라 이런 얘기인데 독일어로 읽으면 왕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유를 풀어줘야 되는데 비유 자체가 안 나오네. 그래도 또 제가 누구겠습니까? 공부를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방면을 대충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옛날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왕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야 되지?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아랍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부 자음이에요. 그래서 옛날 쓰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히브리어 연구한 학자들이 읽긴 읽어야 되니까 거기다 모음을 붙입니다. 모음을 붙여서 뭐 예를 들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점을 찍으면 모음이 있고 그 모음 여기다 점을 찍으면 여기다 찍으면 뭐 여기 찍으면 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붙입니다. 모음을. 원래는 모음이 없죠. 잃어버렸으니까. 나중에 붙인 거고 이게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나오는 문제의 단어입니다. 원어죠.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그 히브리어 사전이거든요. 히브리어 사전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뜻이 호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왕벌, 말벌, 그리고 파닉, 두려움, 무슨 공포 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뜻이래요. 이게 왜 이 단어에서 나오는 뜻이 이 말벌, 두려움, 공포 이런 단어 이런 뜻이랍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도 1912년 번역된 성경까지는 독일어 성경도 호니스, 그러니까 말벌로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몇 가지. 첫 번째가 말벌, 두 번째가 뭐 두려움, 뭐 공포, 뭐 전율 이런 거. 이런 뜻이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뜻이 있는데
루터 성경,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는 말벌로 돼 있고, 1912년 번역, 1912년판 독일어 성경까지도 말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새로 번역되어 있는 요즘에 보는 성경들에는 말벌이라고 안 쓰고 두려움, 뭐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두려움을 보내리니 그 두려움이 너희 앞에 가서 뭐 희위 족속과 이런 족속들을 없애리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해줄 게 없죠. 비유를 풀어주기가 왜 벌이 아니까 벌이어야 되는데 왜 벌이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원본의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근데 성경에 말벌이라고 안 하고 말벌대, 말벌들 이게 복수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도 말벌로 번역된 경우에도 복수로 나오죠. 복수. 왜? 벌 한 마리가 우리 무슨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가지고 희위 족속과 다른 족속들을 우리 적들을 물리쳐준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큰 말벌이길래. 이건 우리 성경에는 왕벌로 되어 있죠. 왕벌. 이 왕벌에 대한 비유를 할 건데, 이 왕벌이 뭐냐를 오늘 이야기할 건데, 독일어 성경에는 말벌들, 벌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두려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번역된 성경일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우리 앞에 보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전공을 한 게 아니고, 알테 히브리시,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를 국가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만 박사과정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한두 학기 공부한 게 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막 이걸 파고들 순 없고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이쪽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이걸로 번역을 했다가 자유롭게 요즘엔 이해가 안 되면 막 자유롭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뜻이 맞게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쪽으로 번역을 해서 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렇게 하든 잘 안 맞죠. 두려움을 보낸다는 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말벌떼가 아니고 원문은 단수니까. 단수인데 벌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쫓아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말벌떼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도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비유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지? 왜 없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학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이다. 벌. 그 당시에 진짜로 이 근방에 이 근방에 있었던 아주 살인적인 벌떼가 있었다. 그걸 비유를 한 거다. 그게 비유를 한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신 거다. 그게 진짜 적들을 우리 앞에서 없애준 거다. 말벌이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 전율과 공포, 혼란 이런 것들을 적들에게 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서 싸울 의지를 잃고 도망가게 한 거다. 뭐 이런 뜻이 있고 그런 식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율과 공포를 이렇게 던져주시나? 어떻게 왜 하필이면 그 단어를. 세 번째는 뭐 애굽에 그 당시 파라오가 항상 가나안 땅을 공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애굽을 들어서 말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7장 18절에 보면 애굽을 파리로 그리고 아시리아를 벌로 묘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러하게 여기는 아주 그냥 비유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애굽을 파리로 아시리아를 벌로 아예 묘사를 했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18절. 그와 같이 그러하게 여기도 벌은 애굽을 상징한 거다. 가나안 땅을 항상 괴롭혔던 애굽을 상징해서
한 말이다. 왜 애굽이 많이 애굽이 막 쳐들어갔었으니까 항상 가나안 땅을. 그런 식으로 보통 요 정도 세 가지로 풉니다. 세 가지 푸는 게 아니라 학설이 있습니다. 진짜 벌이다. 왜 그 당시 진짜 벌이 있었습니까? 무서워했으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적들에게 전율과 공포를 주서 자멸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예, 애굽을 말한 거다. 가나안 땅을 항상 쳐들어갔던 애굽 세력을 왕벌로 묘사한 거다. 세 가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만족이 되십니까? 그 사람 그때 진짜 벌이 그랬을까요? 진짜 큰 벌이 나타나가지고 단수라 그랬잖아요. 집채만한 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려고 그럴 때 집채만한 벌이 나타나가 우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벌이 막 이 꼬리에 침으로 칙칙칙칙 하면서 이스라엘 적들을 해치워주고 휘 족속도 해치워주고 그랬을까요? 진짜 벌? 아니 벌 때? 여긴 단수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벌? 아니면 애굽이 해준 거 없어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보내주셨겠죠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뭘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그리고 이 단어 방금 써드렸더니 히브리어 단어 뭐라고 읽어야 될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단어가 잠깐만요. 치르하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다시 보고 다시 해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치르하인 것 같은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방금 여기 써드렸던 단어가 출애굽기 23장 2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명기 7장 20절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남아있는 자들, 적의 잔당들을 없애버리실 거다. 누가? 왕벌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 24장 12절을 보면 거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사람 적들의 두 왕을 쫓아냈는데 이건 니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칼과 너희들의 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왕벌을 보내서 한 거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할 때 한 거죠. 자기가 했던 일들,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전쟁까지 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해서 모든 적들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은 우리의 강함,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칼과 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 왕벌을 보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세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나오는 왕벌, 내가 너희가 왕벌을 보내서 너희 적들을 없애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만나는 모든 적들을 이 왕벌을 통해서 없애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누가? 왕벌을 통해서 내가 왕벌을 보낼 거다. 그 얘기고 신명기에 모세가 한 이야기도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힘과 너희 활과 칼로 가나안 땅 차지하고 모든 적들을 이기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왕벌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죠. 신명기에도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를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있는 자들까지도 찾아서 멸하게 해주신다. 누가? 왕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대적 배경은 이건 나와 있죠. 출애굽이니까 여기가 애굽이면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저기 있고, 여기도 저기 있고, 여기도 30개 족속이 있고, 적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여기 족속들도 많고, 이 중간중간에 족속들이 있고, 나 여기 가야 되니까 길만 내줘.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지나가기만 할게. 지나가게 해줬으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럼 싸워서 이겨서 지나가야 됩니다. 항상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민족도 아니었고, 여기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왔는데, 두려울 거 아니야.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왕벌을 보내서 이 모든 히위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없애줄 거야. 그렇게 했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싸워서 이겼지만 나머지 잔당이 도망갔었는데 그 잔당들도 찾아서 멸하게 해준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 앞에 또 왕벌을 보내서 그와 같이 해준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두 왕을 쫓아내고 한 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과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그 왕벌. 이게 뭐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벌이다. 벌은 아니고 벌떼다. 전쟁을 하려고 이제 딱 나가면 벌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군은 안 쏘고 적군만 이렇게 쏘고 다니고 물고 다니고 그래서 이겼다는 썰 하나랑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갑자기 공포와 전율과 이런 걸 보내셔가지고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너졌다. 세 번째는 애굽이 도와줘. 이건 애굽이 뭐 딱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데 도와줬겠습니까? 막았잖아요. 응? 다 죽이려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설이 중심설이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학문적으로는 그런 종류로 뭐라 그러죠?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와닿지가 않죠? 왕벌이 뭔지? 진짜 벌이 그랬을 리도 없고 진짜 막 집채만한 큰 벌이 하나 나와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탁 앞에 서가지고 이놈들 무 하면서 쏘고 죄송합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리도 없고 벌떼도 아닐 거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왕벌이 뭐냐? 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어요. 왕벌이 뭘까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왕벌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모든 적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가게 해준다. 누가? 왕벌이. 그게 문제예요. 뭘로 해줬지? 어떻게 할 수 있죠? 결과를 보면 되잖아. 결과. 문제를 알고 싶으면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거든. 하나님은 말벌이 그걸 해준다 그랬는데 결과를 보면 하긴 했어. 그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었나? 결과를 보면 되죠.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답은 어디 있을까요?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답은 결과를 보면 나오잖아요. 답은 결과를 보면 나오니까.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걸 보면 나오겠죠.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답도 있다. 그건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살아가는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문제와 답이 갇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왕벌이 뭐냐? 왕벌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벌이 그걸 해준다 그랬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걸 했냐를 보면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 그걸 했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긴데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말렉이든 아모리 사람이든 휘 족속이든 누가 쳐들어서 전쟁이 나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넌 사람들 모아서 나가 싸워. 넌 군대 장관이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를 들리라. 근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할 때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 팔이 아프니까 항상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리면 이스라엘 지는 거야.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렇게 해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팔을 잡아 들어서 이 모세에 올라간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올라가 있는 동안은 계속 싸우면서 이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이겼더라. 너희의 활과 너희의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왕보를 보냈어. 그 왕보는 누구의 결국적으로 답이 누굴 통해서? 모세입니다. 모세가 왕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보낸 것이라고 하든 보낸 사람이라고 하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무언가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했어요. 누굴까요? 그럼 하나님이 보낸 모세죠. 하나님 모세, 그 후로는 여호수아. 모세와 모세입니다. 지도자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벌을 보내서 그 왕벌이 해준다 그랬는데 해준 걸 보니까 결국은 모세가 했잖아. 모세가 죽은 다음엔 여호수아가 있고. 그럼 하나님 보내신다는 왕벌은 모세죠. 다음엔 여호수아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모든 적들을 해치고 넘어온 것은 너희 칼의 강함이 아니고 너희 활의 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셔서. 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야. 그걸 백성들이 보고 그걸 여호수아가 보고 그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걸 보고 싸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자기들이 했으니까. 아,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왕벌은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한 겁니다. 왕벌을 보냈다고 진짜 무한 집채만한 왕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왕벌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대신 싸워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보낸 지도자, 선지자, 중심인물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벌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당시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함께하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얘기죠. 왜? 성경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죠. 아, 왕벌. 하나님 말한 왕벌. 비유를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물 동물 비유, 왕벌. 성경에는 잘 모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움을 보내리라.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경향이 최근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단어인 왕벌을, 벌을 성경에 그대로 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보냈다. 무슨 얘기일까? 내가 싸움을 하는데 등치가 커다란 사람과 싸움하는데 여호수아 모세 때는 왕벌을 보내서 도와주고 나한테도 벌을 보내서 도와주실까요? 적군과 싸울 때 벌을 보내서 도와주실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은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그 벌이 의미하는 바를 알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 편이 이기는 거니까. 이건 모세 때, 여호수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사를 봐도
알 수 있는 얘기죠.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왜냐면 지도자가 하나님 보낸 사람일 경우,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성경에서 나온 왕벌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당시 하나님 보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면 정확하게 떨어지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건 비유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왜 이런 비유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비유를 이렇게 드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유를 드는 건, 왕벌, 여기서 왕벌. 모세. 또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 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모세, 여호수아 혹은 하나님 보낸 지도자를 상징할 때 뭔가를 비유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고, 세상 만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비유할 때, 이 사람의 가장 비슷한 특징,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만물을 들어서 이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비유론의 하나의 원칙이죠. 하나님이 둘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성향을, 그 특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비유할 때, 이 만물의 이 특징을,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개의 많은 특징 중에 어떤 특징? 먹고 토해버리고 또 먹는 그 특징을 들으셨잖아요. 성경에 둘 다 집어넣으셔서 알려주셨잖아요. 뭔 사람, 개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어떤 사람이냐? 안 한다고 하고 또 한 사람,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특성이 비슷한 걸 들어서 비유를 하시는 거죠. 물고기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여기서는 왕벌인데, 왕벌은 하나님 보낸 지도자, 하나님 보낸 그 당시에 지도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럼 왕벌이랑 모세랑 어떤 특징이 비슷할까요? 모세가 꿀을 좋아했나요? 모세가 좀 이상한 소리를 했나? 어쨌든 그런 농담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벌 조직은요. 벌, 여기 여왕벌이, 진짜 벌인 경우는 여왕벌이죠. 여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벌도 있고, 또 군인별도 있고, 숫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벌이 있고, 이게 비슷했다는 거예요. 뭐랑? 그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랑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사람으로 되어 있었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모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집단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벌들의 특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알아봐야 되겠죠. 벌은 깨끗합니다. 깨끗한 건 다 알죠? 그래서 벌 꿀에는 뭐가 들었더라? 까먹었다. 알로에젤인가? 아닌데, 뭐가 들어서 세균이 없어요. 벌집에는 세균도 없고 깨끗하고, 그리고 벌들은 꿀만 먹어요. 딴 거 안 먹어요. 꿀만 먹어요. 뭐 더러운 무슨 똥, 파리, 뭐 더러운 오물 이런 데서 파리나 다른 곤충처럼 이런 걸 채집하지 않고 오로지 꿀만 먹습니다. 오로지 꿀만 먹고 꿀 먹는 게 벌인 거예요. 꿀 먹는 게 벌이고 깨끗하고 여왕벌은 하나의 벌무리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마리. 여왕벌은 하나예요, 하나. 두 개가 되면 분봉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두 덩어리가 돼야 되죠. 왕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고, 이 여왕벌과 다른 벌들의 사이는 전부 1대1, 무슨, 1대1의 관계예요. 서로. 여왕벌 한 마리, 벌 한 마리. 전부 다 여왕벌을 보시는 1대1의 관계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벌들은 꿀만 먹지만 여왕벌은 로얄 젤리를 먹기도 하고, 먹는 게 달라요. 로얄 젤리 먹고, 여왕벌은. 또 벌은 벌집에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반드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돼요. 며칠 동안 나가서 못 들어간 벌은 제가 동물의왕국 같은 거 보면 죽어요. 꿀벌은 여기서 나와서 혼자 못 살아요.
나와서 혼자 못 살아요. 여기 이 집단에 속해서 같이 있지 않으면, 오래 나와 있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꿀벌의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민족이었어요. 깨끗해. 왜?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는 깨끗한 민족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 꿀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들. 영적인 양식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냐 하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건 유전학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때 애굽에서 하나님 믿고 모세 따라 나온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기류가 훨씬 세요. 그러니까 무슨 인류학적으로 또는 유전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그런 시종만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나오고 싶은 사람, 여기 붙은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공동체가 된 거고, 그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졌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아내요. 쫓아냅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단절된 거. 넌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 아니야. 넌 이제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아니야. 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납니다. 또 죄뿐만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엔 병이 죄니까 병을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있어. 병이 걸린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공동체 밖에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병이 나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다는 뜻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쫓겨났어요. 그럼 죽은 거야. 육이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벌이랑 벌도 여기 안 속해 있으면 죽은 거라 그랬죠? 하나뿐이야. 여왕벌이 하나뿐인 것처럼 지도자는 모세 하나예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다르다니까. 꿀만 먹는 거랑 로얄젤리 먹는 거랑 다르고요. 직접 말씀을 들었고,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 모세를 통해서 모든 걸 통솔했어요. 왜? 비슷하잖아. 왕벌 하나를 보내서 그 왕벌을 통해서 전체 꿀벌 집단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처럼, 모세 하나를 통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신 이 모든 벌이 여왕벌을 보호하고 여왕벌을 모시죠. 그런 것처럼 모세를 보호하고 모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똑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한 민족이고. 됐죠?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에게 내가 왕벌을 보내리니 그 왕벌이 너희 앞에 가서 히위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리라. 왕벌. 이런 너희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지도자, 왕벌 같은 지도자 모세를 보냈더니 그가 모든 적들 앞에서 너희를 이기게 하고 물리쳐주고, 남아있는 적들도 찾아내서 없애버리고, 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하신 것이다. 그 왕벌은 모세 때는 모세,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보내서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야. 너의 힘으로, 니네가 세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왕벌이 한다 그랬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통해서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왕벌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야기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깨끗하죠? 깔끔하죠? 누구나 이해되죠? 누구나 인정하게 되죠. 아, 맞구나.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비유론입니다. 비유의 첫 번째 비유. 왕벌 비유. 그와 같이 그러하게 앞으로 할 모든 비유들도 같은 공식으로, 같은 법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비유하셨는지 보면 그와 같이 그러하게 그게 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나랑 상관 있지. 지금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나 왕벌을 우리 앞에 보내서 우리의 적들을 지금의 적은 뭐 칼 갖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겠죠. 말씀으로 싸우고 사상으로 싸우고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싸우고 오해를 참고 견디는 것으로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데 누굴 통해서? 오직 왕벌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로움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무슨 그런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벌집에서 벌이 나오면 꿀벌은 죽습니다. 못 돌아가면. 그와 같이 여기서 나가면 죽는 거죠. 육신 살아있는데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영이. 육은 언젠간 죽으니까. 처음부터 한 명도 예외 없이 육은 언젠간 죽으니까. 안 죽는 건 영인데 여기서 나오는 순간 영은 이미 죽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벌,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왕벌은 모세 자신, 여호수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린 것들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왕벌 비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